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이달의 성경 암송 중에 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눈 감고 태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초. 뭐 언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태초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리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Who is your God?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아마 한 60만 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제 어디에 들어갈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룰 바로 그 앞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 종류 많은 하나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 거기에 애굽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믿음이 불확실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또 절을 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많은 다른 신들도 접했고, 그리고 그 신들을 믿고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놓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세 가지 이 세상에 큰 종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자, 유일신을 다 믿는 종교들이니까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그냥 그 하나님 그러면은 유일신 그러지만은 우리에게 감이 잡히는 게 없어요. 누구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에도 성경을 외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믿음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다. 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믿어주기를 원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센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니면 내가 연구를 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고 나서 믿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때 당시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러면은 유일신, 그래 맞아, 한 분 계신 건 아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한 분인 거 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인 거 알죠? 그렇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한 분인 건 알아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도 한 분밖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그 하나님 누구냐 이겁니다. 예? 우리 뭐 옛날은 아니지만 요즘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깡패들, 조폭들 나와서 너희 아버지 누구? 너희 아버지 뭐 하노? 아버지가 있는 건 아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고 유일신인 것도 아는데, 그러면 그 유일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을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그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하면은 뭐가 잡힙니까?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존재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살펴볼 때 항상 저자가 누군가? 모세. 그리고 모세의 백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언제 썼는가? 언제 이 모세오경을 작성을 했습니까? 출애굽 후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문제점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점, 교육의 문제점, 서로 간의 그 관계성의 문제점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그 문제점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문제점,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점이 그저 교육을 잘못 받아서,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대해줘서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그런 문제점 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맞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세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인데,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아무런 설명 없이, 단 하나의 설명, 그리고 완전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인류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누구에게? 이 출애굽 2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결국 새 나라에 들어가서 새 백성이 되고 참 힘차게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확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의심, 불신, 불순종, 결국 침울하고 암울하게 됐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민 온 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진짜 이민 끌려온 지요. 50년 됐습니다. 딱 50년 됐어요. 제가 74년도에 74년 8월 31일인가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40년 동안 뭘 했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저 자신은 예수님도 믿게 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고 40년 열심히 일했는데, 앞이 보이질 않고 40년 열심히 일했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40년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는데 남은 거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냥 흰머리 고생한 자국만 남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리타이어먼트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사는 이민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리도 잡고 또 좋은 교회도 다니시고, 또 저같이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은 저보다 더 나은 목사님도 만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을 보세요. 40년 전 미국하고 지금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건물이 좋아지고 모든 테크놀로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는 것이 오히려 밑으로 바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치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한 손에는 성경,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보라.
그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사회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했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벌써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언제 지나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좋은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얀 길을 가면서 지금 우리가 바닥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 두 사람이 디베이트 하는데 한 사람은 진짜 전과자 비슷한 컨빅트고 한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말이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뭐 잘했다 그러고 뭐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그러고 뭐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 아니면 이런 세상 아니면 이런 가정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뷰가 우리의 결국은 앞으로의 소망, 앞으로의 비전을 밝혀주는데 view of God determines vision, our vision of life.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아는 것, 뷰가 관점이 결국 우리의 비전을, 우리 삶의 비전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특히 희미하고 어둡고 어렵고 두렵고 괴로운 이런 삶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뭐 상담받고 그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태초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누구를 어떠신 분인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망가져 있고 아프고 고생하고 진짜 사는 것 같지 않은 침울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와, 내 아버지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천지 이것은 그냥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진짜 옛날 분들, 특히 모세 시대 때 천지 그러면 그냥 하늘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observable universe.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observable universe.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타임 프레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13.77 billion year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시간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거리 측정으로 해서 빛의 속도로 해서 빛이 갈 만큼 이렇게 크다.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수십억 년 전에 이것이 일어났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리 얘기입니다.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땡 하고 일어난 게 뭡니까? 그게 빅뱅 테오리라는 겁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observable universe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은 이런 유니버스를 누가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면 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새나라에 들어가길 바로 앞둔 이들에게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아까 이들이 이런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부모가 야 우리 나가자. 우리 저쪽 나라 이민 간다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한마디로 방황했어요. 방황. 그리고 결국 마지막 이들의 상태는 뭐냐? 진짜 암울하고 침울했어요.
왜? 앞에 놓여진 요단강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야, 이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예. 우리는 겨우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진짜 건장한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막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우울하고 침울하고 암울한 상황에 이르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첫 문장에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창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창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창조지만은 그 창조 뒤에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예. 계획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네. 지금 나의 현상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은 아무 계획 없는 것 같아요. 사고만 그냥 치고 사는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무슨 계획 아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계획 안에 누가 들어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다. 예.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어요? 태초에. 태초에 벌써 몇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거고, 이런 사람들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세상 모든 인류가 거기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계획을 아느냐, 내가 그 계획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 계획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헤이, 이 세상은 아무 계획이 없는 세상,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계획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계획합니까? 얘는 태어나서 그냥 남의 밑에서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럴 부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 갈 것을 계획하고, 이 아이들이 결혼할 것을 계획하고, 이 아이들이 참 커서 이 나라에, 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을 어떡합니까? 계획하고, 교육도 시키고, 돈도 저축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이 땅에 자, 니네들 나가서 살아라,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비록 지금은 우울하고 암울하고 침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계획 속에 있는,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나는 계획 없이, 나는 진짜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분일지라도 그분은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디프레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상담이 아닙니다. 누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베이케이션이 아니고, 이런 디프레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계획 속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의자, 심지어는 이 주보 한 장도
굉장한 계획. 누구의 계획입니까? 저의 계획, 저 주보의 저자의 계획. 계획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거기에 한자 한자 다 쓰여진 겁니다. 한 글자도 말입니다. 여기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일까 보냐, 우리일까 보냐. 난 사람 인구가 80억 중에 한 사람인데 없어도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미스한다면은 이 우주의 균형을 깬답니다. 이 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의 능력,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진짜 공간에 같이 움직이며 돌며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특히 과학자들은 이 우주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다. 디자이너가 있다. 디자이너까지는 가지만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죠. 왜?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목적을 본인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특별한 목적,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특별한 역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감 없이, 사명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무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리타이어먼트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우리 한국 부모님들 같으면은 자녀들 가서 도와도 주고 손주 손자도 봐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게 지내야지 하고 편하게 지내는데 몸은 편한데 마음이 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 별의별 병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사명이,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 너희들 비록 지금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일지라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과 책임과 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막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이, 이 모든 사물 만물들이 누구의 원리?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 이런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가니까 질서가 잡히고, 그것을 따라가니까 이 세상이 유지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들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말씀의 진리라는 것이죠. 원리라는 것입니다. principles. 그리고 이러한 원리대로 살 때 잘 사는 거예요. 평안이 있고 거기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해서 벌었다. 그것은 원리 원칙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인생의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유명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다른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인생의 원리,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원칙. 근데 요즘은 하도 그런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참 말씀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중국에서는 노자, 공자, 맹자, 장자,
참 그 사람들의 그 원리 원칙이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관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원리 원칙 어디서요?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인생이 편해지고 인생이 즐겁고 인생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창조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으라 그러니까 퍽 있고 사라지라 그러니까 퍽 사라지고 뭐 홍길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그 순식간이라는 그것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계획과 목적과 원리와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힘들 수 있고 과정 속에서 어려울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두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닮는 그 자녀로 만들어가는 무엇 가운데 있다? 과정 가운데 있다. 어디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딴 데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세상은 어둡죠? 지금 세상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의미가 사라졌어요. 악이 날뛰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모세가 40년간 방황했던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서 40년간 야 나는 40년간 뭘 했나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후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미국 이민 역사와 교회 역사가 이민교회 역사가 같이 성장을 했어요. 같이 성장을 했는데 40년간 교회를 다니고 40년간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좋은 건물까지 세우고 했는데 야 이게 뭔가 이게 단가 그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가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뭐 여호와께서 찢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를 칵 찢으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치시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매맞고 망가지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이거 고생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벽, 놓여진 사명, 그 놓여진 새 나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 각 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떤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진실로 죄의 결과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분명한 삶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게 하시고 올바른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